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송강 정철이 쓴 관동팔경이라고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조선 선조 때 우리말로 쓰여진 아름다운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송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관동별곡은요, 그가 본래는 전라남도로 유배를 당하고 있다가 다시 왕의 부름을 받고 이 강원도 이 동쪽 지역을 관찰하는 관찰사로 부임을 받게 됩니다. 이 관동팔경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그는 수필식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게 하나의 수필집이라고 하나의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관동팔경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곳을 선정한 것은 바로 이 강릉에 있는 경포대입니다. 이 강릉에 가면은 그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 그 북서쪽에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 위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를 이 경포대, 이 경포대라고 불러요. 이 경포대에서는 이제 그 경포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한 풍류객이 경포대에 앉아서 그것도 밤에 보름달이 떠 있는 그 시간에 친구와 함께 술잔을 따르고 있을 때입니다. 술잔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소나무 위에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풍류객은 그 보름달을 보고 마음이 그냥 거기에 홀딱 빠집니다. 너무 황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경포 호수를 내려다 봤더니 경포 호수에도 보름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호수 위에 보름달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저 경포 호수 너머에 그 어스름하게 그 동해 바다 파도 위에도 보름달이 비치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구와 함께 술잔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술잔 위에도 자그마한 보름달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술잔을 마셨어요. 술잔을 걸어들고 그 풍류객이 친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친구의 눈동자에서도 보름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류객이 그 술을 같이 나누면서 그 경포대에서 달을 몇 번이나 발견했어요? 5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나무 위에 떠 있는 달, 호수에 떠 있는 달, 바다 위에 떠 있는 달, 술잔 위에 보이는 달, 친구의 눈동자에 비치는 달. 그것을 관동별곡에 아주 재미있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회개할 것을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요한이 사양을 하잖아요. 국구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니다.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하자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운동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천국 복음 전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고 외치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예수님께 더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에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렘 근처 에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의 제자가 상황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제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참 신앙이 투철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속한 교회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30절에 유명한 말을 그가 마지막 던집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흥하다 쇠하다라는 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합니다.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요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게 마땅해. 나는 쇠하여야 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여러분 여기서 원어 성경에 흥하다는 말은요 아욱사노라고 합니다.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숫자나 어떠한 양이 점점점 증가하는 걸 얘기해. 증가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흥하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숫자가 점점 많아지든지 어떤 분량이 많아지든지 용량이 많아지든지 하는 거 이게 흥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그들에게서 발견되고 찾아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많은 사람의 숫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흥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 속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것, 예수가 흥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많아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흥하고 다른 사람들은 쇠하여도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그와 정반대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고 너희들은 쇠하여야 돼.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그 입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공포에 떨고 있어요. 많은 나라가. 왜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 부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아주 과감한 공무원들을 지금 줄여나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엄청난 공무원들을 지금 막 잘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파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 수입은 적게 하고 수입을 해서 이득을 많이 챙기는 나라들에게 관세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가까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수입 관세를 매기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는 20%의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지금 이 위기에서 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나는 흥하고 너희들은 쇠하여야 돼. 쇠하도 괜찮아? 이런 정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교가 다 자국 중심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많이 발견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걸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에게서 예수를 발견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여기 29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 곁에서 함께 입장하는 자 아니에요. 들러리는 신부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의 그 충만함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지고 발견될 때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많이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당신 안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자기 밖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감사일기 쓰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제가 구역복을 받아보니까요, 아마 구역의 80-90%는요 매일 감사일기를 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감사도 기쁨도 나오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보낼 때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자리, 환경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소나무 위에 떠있는 보름달만 보는 게 아니라 호숫가에 떠있는 보름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다 위에 떠있는 보름달도 보고, 술잔에 보여지는 보름달, 눈동자에 비치는 보름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만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본 자는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게 기쁨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삽시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보여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이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